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긴 큰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기대가 전부 충격 속에 파괴되는, 당혹스럽고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처음 4,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 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다시 사기 충천해서, 또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이 그 신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긴장하고 힘을 다해 맞섰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당하여 3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더 컸던 충격은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일이 군사적 패배의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그들의 지위, 신분,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으신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라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사무엘의 등장이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출생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것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나의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그 혼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전부 당사자들, 기도해야 됐고 믿음이 더 좋아야 했던 자들의 실패로 쉽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들을 사실은 직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거기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식으로의 답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거의 일치하는 현실을 살고 있고 경험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다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제랄드 스위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인 스위처는 목사로서 어느 집회에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오다가 밤중에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이 목사님의 차를 받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두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두 아이만 살아남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오는 목사의 집안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박살이 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가? 묻고 고민하고 답은 없고, 그래서 2년을 그냥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다 한 번씩 당해보셨고 혹은 스스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을 곱씹곤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일이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참으로 진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법궤를 빼앗긴 치욕적인 패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불가해성은 사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 교훈인데,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앞서서 보상의 원리, 잘잘못의 문제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늘 놓치곤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 단지 그 양을 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광야 지대의 연장선에서 목초지를 따라 양떼를 몰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지 거룩한 뜻이나 기대나 어떤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말년에 태어났고,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살벌한 그 명령이 시행되던 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지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주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큽니다. 그러나 40세에 그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저 애굽관을 하나 때려 죽인 것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자그마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꿈을 접고 40년이나 지나서 80세 아무런 낙도, 후회도, 기억도 사라진 때 하나님이 그를 맞으십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기 그냥 광야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을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과 명령에 당황합니다. 뭘 당황했을까요? 이 큰 약속, 이 큰 위임, 이 과정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40세에 그가 분발했을 때, 그가 일어섰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라 죽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는 이 불연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하시죠. 너는 내 에너지를 태워 불을 지피려고 하고 있지.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 이안 토마스라는 분이 쓴 출애굽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제목을 잊었습니다. 이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는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입니다. 그 챕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좋아서 불이 붙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은 아무데나 하나님이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 그 모세에게 이미 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정력, 내 기대, 비전, 믿음 이런 것으로 이 불이 생기는 것 아니다.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너는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게 모세의 생애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기대와 소원에서 모든 것이 다 패배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도 그의 기대대로 된 것이 없고 뜻밖의 약속과 뜻밖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여태껏의 40년은 뭡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됐죠. 반발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기에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네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 같이 네가 온 것이 성산, 신의 산. 나중에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아무것도 없는 산, 황야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산에 목초지를 찾아 따라 들어온 산이 성산이 될 것이다.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볼 때 희망이 없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다.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건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걱정 마라.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 죽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내용들이 그게 결코 실패도 패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어떤 성산을 만들어 성산이 있어 찾아가는 그런 성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 산, 황야, 황무지, 벌거숭이, 내가 선 곳, 내가 그저 갈 곳 없어 이리저리 걸어온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가 사실은 물어봐야 할 질문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어야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패거나 패배가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고 물었어야 맞는데 실패하면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5장, 6장 나가보면 알다시피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은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에서 절망하지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요, 실패요, 절망입니다. 기도란 한나가 그랬듯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없는 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해달라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법궤를 빼앗길지언정 굉장한 사건이죠.